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은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씨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영국의 젊은 청교도 목사 가운데 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637년에 새로운 땅에서 좀 새로운 인생을 좀 펼쳐보기를 꿈꾸게 되고, 그래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못 되어서 그만 1638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당시는 결핵이 아주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임종식 전에 자기가 해놓은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책이 한 300권 정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책을 좋아해서 300권 정도 있는데, 그럼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도시에 새로 시작된 뉴타운 칼리지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300권을 거기 학교에 대학에 기증하기로 하면서 그는 기증서에다가 한 장의 편지를 첨부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한 이 책들을 통해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서 대학의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이사들이 이분의 젊은 목사 잔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라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 사람의 풀네임 전체 이름이 뭐냐 하면 잔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뉴 칼리지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또 이 사람의 그 꿈, 아주 소박한 작은 꿈이었지만 이 대학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 하버드 이름을 따라서 미국의 하버드라고 하는 그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고, 미국의 꿈, 하버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책 300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 가운데 하버드 대학 갈 필요 없어. 거기는 갈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라도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대학에 여러분 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훌륭한 인물들이 마음 나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어부 출신이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시골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무슨 단순히 이 사람들을 뭐 자기 종으로 써먹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비록 이들은 12명밖에 안 되지만 이들은 꿈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 12명을 부르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꿈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바로 그 얘기거든요.
30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의 말씀의 총 주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 모든 비유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모든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늘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한번 보여줄게요. 겨자씨 한번. 겨자씨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소에 다녀와가지고 겨자씨 설교한다고 들고 오다가 겨자씨에게다가 콧바람 때문에 사라져버려가지고 교인들 보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작은 것인데 어느 농부가 그것을 땅에 심었어요. 심었더니만 씨가 안 보이네. 어디 갔나? 그런데 그 땅 속에서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씨가 자라면서 나중에 나물이 되고 이제는 점점 나무가 커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겨자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한 1.5m, 2m, 어떤 경우는 한 3m 정도 되는 큰 나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만 보여줄까요? 예. 아까 여러분 그 아까 조그만 그 0.1m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것이 커지게 되는 큰 나무가 되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들이 여기에 깃들게 되는, 새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되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제자들 통해서 꿈을 꾸신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지금은 겨자씨 같아, 겨자씨 하늘같이 별거 보잘것 없지만 훗날에 이제 너희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전 세계 모두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도 깃드는 그런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겨자하고 모래하고 공통점은 뭘까요? 작다. 그래, 맞아. 작아요, 그죠? 너무너무 작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중요한 것. 잘아. 와. 어느 교회학교 다니나요? 어느 교회학교 다니세요? 명성제이교구나. 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모래는 10년, 20년 심어도 거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그런데 겨자씨는 별거 아닌데 보잘것없는데 그것을 심게 되면 거기서 겨자씨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바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꿈틀거리게 되는,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여러분 요즘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바이올로지, 바이오매틱스 뭐 이렇게, 바이오가 바로 생명이란 얘기거든요. 바로 예수 생명. 생명은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I am the life.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거리게 되고, 주님은 12제자를 통해서 꿈을 꾸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이 너희들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25억 대인데요. 제가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25억 대고 전 인구의 한 33%가 된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시작이 누구예요? 12제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너무너무 가슴이 뜨고요. 오늘 저녁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생명만 들어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을 볼 때에 나이가 어리고 애들이 뭘 하나,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들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가운데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회학교 출신 많은데 청년들 많이 빠졌네. 오늘 바베큐 별로 관심이 없나 본데.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학교 출신이고, 여러분도 다 교회학교, 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치고 그런 정말 겨자씨 같은 무리의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커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늘 기억하고, 우리 교회학교를 볼 때도 지금 현재는 겨자씨 같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볼 때도 지금 겨자씨 같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자녀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고 주의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를 볼 때도 늘 외모만 보면 안 돼요. 겨자씨 비율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은 항상 겨자씨 비율을 늘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훗날에 이제 이 생명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그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겨자씨 친구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너무 보잘것없어. 정말 가진 것도 없어. 정말 나의 모습은 겨자씨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겨자씨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겨자씨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 조그맣게.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이 땅의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언더우드 아펜셀 선교사, 그 어린 선교사들의 그 복음의 씨앗,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환상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늘 가져야 돼요. 늘 우리는 꿈꾸면 늘 비전을 가지고, 왜 겨자씨 봐, 야 겨자씨 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그만 그거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커서 큰 나무가 되었어. 하나님, 나도 우리 사업도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면 이런 귀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사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사과, 이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씨 속에 사과는 몇 개 있을까요? 씨 속에. 그죠? 여러분 작은 씨 하나 별거 아니지만 그 속에 엄청난 과일 사과가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꿈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 겨자씨의 이런 꿈을 여러분이 늘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를 시작한 고 김중곤 목사님 그런 간증했어요. 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어린 시절에는 동생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 죽는 슬픔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삶이었나 봐요.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에서 16살까지 줄줄이 있는 딸 셋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 후에 내 딸이 위암으로 고통 겪다가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할 정도로 모든 자녀들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정말 김중호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자료를 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김중호 목사님은 늘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무엇이냐 하면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는 60세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회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보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 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분의 겨자씨 같은 이분의 눈물의 기도 꿈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이루어지고 있고 부족한 나머지 꿈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내가 부족하다, 우리 아이들이 보잘것없다, 여러분이 늘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생명 있으면 돼요. 예수 생명 있으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교회지만 여러분이 늘 이 겨자씨의 환상을 늘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를 통해서 교회와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귀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늘 어디 있든지 늘 겨자씨를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절대로 겨자씨 우습게 보지 말고 내가 겨자씨 같다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 여러분 이제 훗날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정말 겨자씨 같은 내 모습이고 교회학교 아이들 때로 겨자씨 같은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았을 때 그 겨자씨의 꿈을 우리에게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 교사들 모두 겨자씨의 꿈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섬겨 나갈 때 주여 우리 자녀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우리 한반도 곳곳에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 섬겨 나가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아버지 섬기는 우리 귀한 임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겨자씨 같습니다. 주여,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우리 겨자씨처럼 예수 모시고 예수 생명으로 나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공중의 새가 깃들어 섬기는 귀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우리 회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바라보고 겨자씨 꿈을 꾼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겨자씨의 꿈을 꾸며 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